오늘 아침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인간 생활을 위한 기도 중에 두 번째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을 위한 기도이고, 물질 생활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기도는 과거의 죄에서 용서함 받고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함 받기 위한 기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 생활과 영적 생활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물질관을 갖는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LA 근교에서 대화재로 우리의 물질이 재산이 순식간에 불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떠한 물질관을 정립하고 사느냐,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절망할 수도 있지만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육신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는 기도라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평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 평안이 없을 적에 모든 소유와 재물은 헛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저자는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라.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기쁨의 마음은 좋은 약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해서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 번뇌만큼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어도 양심이 마비되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저주받은 화인 맞은 양심이요, 인간되기를 이미 포기한 삶입니다. 금수와 다름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살찐 꼴을, 짐승에게 살찐 꼴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Give us our daily bread, 달라는 기부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Forgive us, 기부에다가 위하여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축복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 죄의 사유함이 뒤따를 적에 축복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올 적에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올 적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현상과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느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차단시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가지요, 하나님은, 주님은 나무 줄기라고 말했습니다.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적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올 적에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차단시키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차단시키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관계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내면적인 삶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이, 내면적인 삶이 질식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야 결국 인간다운 삶을 박탈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괴로웠는지 그는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울부짖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자가 마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알코올 중독자가 이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받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I am an alcoholic,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치유함받고 용서함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정직성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죄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될 줄 압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죄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5가지 다른 단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오펠레마, 오늘 6장 12절에 기록된 죄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뜻은 빚지다, 부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3가지 빚을 지고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빚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을 얼마나 걸머지고 살아갑니까? 두 번째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빚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 된 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빚을 지고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선배와 후배와 스승과 사회에 많은 빚을 지고 오늘의 내가 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의 빚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형제 자매의 빚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말치아라고 하는 말인데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에는 바로 이 하말치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화살을 쏠 적에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사는 삶,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갈 적에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주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줄 적에 쓴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초바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히랍어로 번역할 적에 오펠레마란 말로 번역을 했고 또 누가는 이 말을 할라어로 번역할 적에 하말치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초바라고 하는 말이 2가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설명해 주는 또 하나의 용어가 파랍토마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과실, 실수, 위반 그런 뜻입니다. 어떤 죄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인텐셔널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충동을 받고 실수해서 저지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파라바시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선을 넘어간다, 경계선을 넘어간다 하는 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계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게 될 적에 죄가 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될 적에 간음이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될 적에 도적질이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될 적에 강도가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될 적에 남의 생명을 짓밟게 되는 살인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노미아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불법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많은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와 사회에도 나라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법률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 법을 어기게 될 적에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라고 하는 말 한문자를 풀이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넉사자, 아니비자,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네 가지 아닌 것이 뭐냐? 첫째로는 부정입니다. 바르지 않은 삶이 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불입니다. 의롭지 않은 것을 행하게 될 적에 그것이 죄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불법 혹은 부덕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덕스럽지 않은 행동이 곧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순종입니다. 법에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적에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멸망받고 심판받을 죄인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죄에서 자유함 받고 치유함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일찍이 이사야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 동에서 서처럼 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스스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일이 있습니다. 죄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창문에 더럽혀진 진흙과 같습니다. 창문의 진흙이 물어 더럽혀질 적에 아름다운 바깥 세계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밖에 아름다운 햇빛이 방 안에 비춰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창문의 죄가 때묻게 될 적에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차단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인격이 마비되고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고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 병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런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함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성경은 회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리펜턴스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최대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내 죄에 대한 용서를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을 축하하면서 이 성전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기도했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설교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적에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고 선생님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7749 490번만 용서하란 말은 아니죠. 무한정한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용서의 설교를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좀 속된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치워가고 조롱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이를 악물고 두 눈을 부릅뜨고 어디 두고 보자 말씀했다고 하면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마저 용서해 주기를 기도했기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삼키고도 속량하고도 남음이 있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용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의 실수와 과오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될 적에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적극적인 실천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율법적인 조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성도들은 이웃의 죄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노력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기도 앞에서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다,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는 용서하지 못한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짓말의 죄다, 그렇게 말해요. 그 점에서 더 진실된 크리스찬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웃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지만은 내 죄만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쳐 기도하는 것이 더 진실된 크리스찬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이 기도를 드리다가 양심의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이 기도를 마치지 못하고 뛰어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기도를 드릴 적에 한 번쯤 멈추고 정말 내가 나의 이웃을 용서했는가,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노력이 내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면서 이 기도를 드릴 적에 오히려 진실된 정직한 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나를 상처내고 나를 모독하고 나에게 소원해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니까 용서했지 우리 같으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먹으로 한 대 쳐도 속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노력과 씨름이 우리에게 있을 적에 한 진실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빚어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용서가 있는 곳에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용서가 없는 것에 끝없는 보복이 있을 뿐입니다. 피 흘림이 있을 뿐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될 뿐인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창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청년 사울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거룩한 엄숙한 장면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 위대한 사도가 뛰어 복음을 딱 끝까지 증가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것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가 있는 것에 새로운 릴레이션십이 형성됩니다. 용서가 있는 것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뭐냐? 승리의 비결이 뭐냐? 바로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정말 씨름이 있을 적에 거기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거기에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고 거기에 새로운 사회가 창출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다가는 창사를 만들고 고양이 몇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또 한 방에는 창사를 만들었지만 고양이를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앞에서 늘 두렵고 또 불안하고 그 고양이가 자기들을 해치려고 하니까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3개월 후에 산 쥐들을 조사해 보니까 85%가 전부 병들어 있어요. 그러나 고양이를 갖다 놓지 않은 그 방의 쥐들은 여전히 건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말해줍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의 육신의 병과 영적인 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도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할 적에 나도 죽고 남도 죽는 놀라운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저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은 용서하게 될 적에 새로운 역사를 거기에서 창조해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힌 그런 원수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성전을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질식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내면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의 몸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 새 심령을 안고 영혼을 부둥켜 안고 이 성전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나의 이웃을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을 나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